3장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을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도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시간 지혜에 대한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혜에 대한 자세요. 자, 지혜가 뭐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잠언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지난 시간 우리는 지혜가 얼마나 귀한 건가, 얼마나 큰 건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주님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 때 하나님께서 매일의 양식을 이야기했어요. 뭘 얻으라는 거죠? 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지혜를.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고 주님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혜를 우리 얻은 자가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지혜를 구하라. 그럼 너에게 의심치 않고 구하면 주시겠대요. 삶의 지혜요.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실족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다. 영혼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귀하게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 이 시간에 지혜를 얻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혜를 얻은 자가 받는 복에 대해서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말씀에 가까이 하고 마음을 열고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본격적으로 투입이 돼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아이들이 그 실력을 쌓아가는데 그 텀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그 전에 이성호 박사님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연세대학교 교육학 박사님이시고 거기 교수였죠? 좀 돌아가셨죠? 돌아가셨어요. 근데 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귀한 분이고 아주 연설도 재미있게 하고 한번 들으면 지치는 줄 몰라요. 그냥 끝까지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은 게 그분 연설이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애들이 공부하는 현장에서 그냥 공부하는 데까지 들어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보통 한 30분 걸린대요. 연필도 돌리고 이것저것 해보고 그리고 마음에 이렇게 뭐가 하고 싶은 게 있나 봐요. 근데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요 텀을 빨리 줄일 수 있으면 아이들 성적이 올라요. 거기에다가 아이들 성적 올리려면 이 지혜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아이들이 성적이 올라가요. 여러분,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게 하는 방법,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기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읽는 거에 대해서 우리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래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요즘 저는 이제 오늘 설교를 두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왔거든요. 보세요. 다 색깔로 돼 있죠? 그 색깔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냥 안 봐도 돼. 안 보고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참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냥 해놓고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색깔로 골고루. 그러니까 다 의미가 있는 색깔. 보세요. 다 있죠? 딱 두 장이에요. 이거 아주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그냥 오늘은 적당히 하겠습니다. 오늘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 왜 인원이 많나? 비가 적당히 이렇게 뿌려지니까 인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비가 오든 눈이 오든 언제나
예배 자리 차지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것이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삶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서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해야 뭘? 하나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지혜 대신 그분을 우리가 가까이 할 때 그것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거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눈앞에 떠나지 말라고 했는데 그 말씀 읽으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주보를 한번 보시면 몇 가지 보통 이제 한 절, 두 절을 넣는데 오늘 한 서너 절 넣은 것 같아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하면서 온유한 자 여기까지 온유한 자 그 다음까지 나오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미로다. 자, 좀 길어요. 보통 한 줄, 두 줄인데 오늘은 좀 그 전에 넣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자꾸 반복하고 그 다음에 이어 나오는 거를 넣고 그래서 이걸 좀 다 읽으면 좋겠고 이렇게 꼭 우리가 필요한 말씀들은 우리 속에 이렇게 넣으면은 이것이 양식이 돼요. 양약이 돼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갈 때 참 선택하지 못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갈 때 그때 이 말씀이 번뜩이면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 나를 막으시는구나.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순간적인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줄 믿으시 바랍니다. 말씀을 선택하세요. 말씀을 멀리 하지 말아요. 가까이 하래요. 특히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 삶의 기간이 길지 않아요. 나그네 삶이고 곧 주님 오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지 않으려면 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주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에 대한 기대고 무언가를 알고 주님이 주신 감동과 그 느낌과 그리고 그분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을 되어서 날마다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정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말씀을 늘 곁에 두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내게서 멀리 있다는 것은 주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옷깃을 여미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또 점검하게 되고 고백할 것이면 고백하게 되고 이것은 두 가지입니다.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고 죄의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두려운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어제 은혜를 받은 우리 한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신비한 경험을 하고 눈을 딱 뜨니까 빨간 십자가가 보이는데 굉장히 이건 경외심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하나님 인생을 지신 분이고 처음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어요. 사랑의 예수로 오셨지만 앞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셔요.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의 때를 지혜롭게 살아가면 결코 우리는 후회함이 없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부지런히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 그 선지자들이 살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지는 겁니다. 선지자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시대를 알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명철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계획을 세우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읽기표. 근데 이게 또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잘 못 읽고도 그러는데 그러면 그게 어려우면 그냥 읽으세요. 그리고 늘 마음이 이 말씀에 있고 읽고 또 시간 되면 쓰기도 하고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5가지가 나왔어요.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지키고. 왜? 주님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나 있으면 분별력을 잃어버려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감동을 받을 수 없어요. 최고의 감동은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에요. 은혜의 감동이에요. 성령으로 주시는 지혜예요. 그러면 그 몸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세상이 주는 거는 잠깐 찰나적인 거예요. 그건 우리를 영원하게 하지 못하고 혹 그건 우린 잠깐 즐겁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요. 암도 치료해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구원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내가 상고한다 그랬어요. 신약도 좋고 구약도 좋아요. 읽으면은 그리고 이걸 암송까지 하게 되면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IQ가 체크가 안 돼요. 제가 나가는 학교에 그 학장님 손주가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잠언서를 다 외워요. 토시 하나 들고 다 외워. 내가 IQ 측정 못해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면 여러분 아이들이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고 그리고 잠언서 같은 거를 쭉 읽으면 벌써 성년이 되지 않아도 성년의 지혜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돼요. 봐요. 잠언서 9장 말씀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걸 계속 반복해야 하거든요. 지혜요 지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혜를 여러분들이 소유하고요. 영원히 놓치지 않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읽고 자, 그다음에 묵상하는 겁니다. 묵상. 모헨조다 문명에 대해서 그 전에 말씀드린 적인데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잠깐 사이 싹 없어져 버려요. 그 도로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현대 과학자들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다 그래요. 도로에 보면 물이 많이 고이잖아요. 과거의 그 모헨조다 문명은 비가 억수로 쏟아져도 금방 사라진대요. 비가 땅에 스며들고 씨를 뿌리게 되면 그 스며들었던 물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또 자라게 하고 그리고 줄기가 나오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이 자연의 원리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우리는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소화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장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까지 어버저 하겠습니까? 이제는 다른 사람을 업고 다니고 그리고 안고 다니고 그래서 분명히 잘 인도하고 가르쳐서 함께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는 가장이 또 엄마가 이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 자녀들은 틀림없습니다.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는 다 부모 책임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 동행하며 그리고 아이들에게 삶으로 보여줄 때 아이들은 절대로 실족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양분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그런 묵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읽을 걸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묵상할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켜라라고 했는데 21절에 역시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라고 하는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읽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묵상만으로도 안 돼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지킬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걸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계시록 1장 3절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지난번에 누가 기도하는데 요거 얘기, 오늘 또 윤건사님 기도할 때 요거 얘기하시더라고요. 느낌이 와요. 그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를 요구하셨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보이는 열매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에 열매가 없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건 영적인 말씀이에요. 전통적인 유대교인들이 좀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입만 무성해 말만 무성했지 사람들이 보이려고만 행동했지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외식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요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러셨잖아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이미 놓였으니 열매를 맺지 않는 것마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랬어요. 당시에 사실 종교주의자를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주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가 오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라버린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전통적인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하나님 심판하신 그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들 말만 하고 지키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없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려면 말씀을 지키면 돼요. 그러나 제가 지난 3일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대한 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거죠.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으시 바랍니다. 근데 율법에 살아있어 가지고 늘 지적하고 거기에 쪼들려 가지고 은혜 생활을 못하면 안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 생명 가운데 살기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지적받는 거 좋지만 주님 안에서 이 죄가 다 정복이 되고 끝났다는 걸 아시고, 그러나 이제는 목욕한 거예요. 이제 날마다 우리가 실수로 연약해서 범죄하는 건 고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사 모든 물에서 깨끗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은 이 죄 하다 보니까 그 율법주의로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은혜 생활을 전혀 못해요. 주님은 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지켜 행하는 부분은 율법을 지켜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분이 은혜 주셔서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셔요. 주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 두려움도 쫓아낼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즐거워요. 그리고 기뻐요. 지킬 때 얼마나 나에게 오는 유익이 큰가 하는 걸 알게 돼서 결국에는 지키는 사람 되고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라 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구할 때 이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자가 얻는 유익이 뭐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자, 여기까지만. 내 영혼의 그러니까 생명을 온다는 거죠. 시편 133편 3절에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이거 영생.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 좋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오래 산대요. 또 땅을 기업으로 받겠대요. 근데 여기서 영영한 장수래요. 하늘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 복락을 얻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영혼이 생명이 되며. 구원을 말하는 거죠. 가장 귀한 축복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축복이에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어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과 가까이 그분과 함께 하려면 어떻게 돼요? 두 사람이 의합치 않고 어떻게 동행할 수 있으며 그분과 마음이 같아야 돼요. 그분과 마음이 같으려면 말씀을 읽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주님과 같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해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딴 생각하고 죄를 범하고 악한 생각을 하고 다른 해할 생각을 하고 자기 맞는 생각하고 교만하고 욕심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어요? 오히려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깨우쳐 주시고 돌아서게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감사해야 돼.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면 내 목의 장식. 자, 목의 장식. 목에 장식 있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장식. 목에 목걸이 있는 사람 없어요?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권사님, 김기명 권사님. 얼마나 목이 아름답겠어요. 이따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아름답다 이거예요. 근데 지혜를 가까이 한 자는 내 목의 장식과 같다 이거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보면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틀려요. 저는 이제 귀를 파고 뭐 그런 거는 원치 않지만 그래도 꾸미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깨끗하게 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발을 일주일에 한 번 닦는 사람도 있어요. 그 양말을 그냥 3일씩 신고 그럼 곤란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최근에 내가 들었는데 나이가 들면 이제 그런데 좀 이렇게 좀 둔해요. 그 기억도 안 나. 지난번에 우리 그 80다 되시는 우리 그 대령 출신이잖아요. 우리 땅굴 발견한 그 부대 지휘관이잖아요. 그분이 이제 지금 캐나다 또 선교사 가셨지만은 설교하고 난 다음에 제가 키가 워낙 커서 이렇게 올라오니까 코털 여기까지 내려와서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 코털이 기네요 그랬지. 그래서 내가 몰라 살다 보면 바쁘니까 이제 선교사로 계시 열심히 사연 또 사모님도 이제 때가 되니까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선교사로 나가셔서 그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하는 것은 이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귀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함을 추구하는 영혼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는 건가를 알고 그 고령의 나이도 이 행진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이분이요 그 전에 군 지휘관이시면서 신학을 했어요. 근데 땅굴을 발견하니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을 해야지 교회를 개척한다니까 교회 개척한 성전 부지를 땅을 봐주러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내려왔다니까요. 그 누가 됐든 간에 땅굴을 발견한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 땅굴 누가 발견하게 하신지 아세요? 하나님이 미리 꿈을 꾸게 하고 발견하게 했어요. 할렐루야. 결국 이 나라의 모든 것들은 기도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미래가 여러분 불운이 막아지고요. 알려서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 참 이렇게 알려줘 깨우쳐 준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고 말이죠. 딴청 부리고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우리 시대를 볼 줄 알고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자, 땅굴을 발견했으니까 관심을 갖고 내가 자네 이를테면 다 군인이니까 옛날이니까 다 후배 아니겠어요. 이분도 나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는데 내가 땅을 봐주겠다 그래서 직접 내려왔다니까요. 박정희 대통령이. 대단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일구뿐만 아니라 묵상할 뿐만 아니라 지킬 때 그것이 내 몸의 장식품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화려하게 보고 멋지게 본다 이거죠. 또 뭐 사치가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이런 정도 얘기했다는 건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잖아요. 이런 보석 귀하잖아요. 저는 이제 반지를 잘 안 차고 다니. 반지 귀한 건 한데 옛날에 제가 결혼할 때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다이아 반지를 이렇게 사주셨어요. 근데 결국 다 잊어먹었죠. 도선생이고 한 조그만 방에 세 사람 앉으니까 앉을 자리가 없는 그런 방이에요. 근데 거기에 책이 또 꽉 차 있잖아요. 다 뒤져. 근데 책 갈피 다 지어가지고 카메라 가져갔죠. 이 반지 가져간 거예요. 아, 이 반지 가져간 게 그래도 결혼 기념 반지인데 아우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그래도요. 그런데 하면 갈 때는 뭐 실례를 해놓고 간다 그러더라고. 그래도 그건 안 하고 갔더라고요. 집사람이 그래. 우리 뭐 가져갈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또 사실 보니까 가져갈 게 책밖에 없어. 근데 책 사이에 하나하나 뒤진 거는 그래서 집사람이 그때 피아노 50년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있는 줄 알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인 게 아니라 아는 사람인 거야. 아는 사람이. 어쨌든 그런 일이 경험이 되는데 다이아 반지 얼마나 가치 있어요. 저는 반지 결혼 반지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하나 한 게 있는데 어쨌든 이 보석이 우리의 몸을 더 귀하게 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처럼 그리고 여러분들 또 금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또 보석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혜를 가까이 하는 삶 자체는 우리 몸 자체를 우리의 그 삶 자체를 너무 귀하고 아름답게 장식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는 누구라도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말씀을 가까이 한 자는 노인이든 젊은이든 다 아름다운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보시고 계세요. 노인은 아름답지 않다. 아니에요. 노인은 더 멋진 거예요. 노인의 백발은 멸관이라 그랬어요. 자, 따라 노인의 백발은 멸관이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이 머리가 그래도 흰 편이에요. 내가 뒤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머리가 허옇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면 염색 안 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우선은. 근데 여러분 가운데 나보고 목사님 머리가 흰니까 보기가 좀 그러네요. 저희가 집단 서명해가지고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내가 할 수 있어요. 왜? 보기가 싫다니까. 보기 좋게 하는데 그때는 모르지만 그러나 나는 이 자체가 너무 귀하다 이거죠. 늙어가는 것도 귀한 거예요. 그날이 가깝잖아요. 어디? 주님 나라 갈 나이. 이 땅은 영원한 곳이 다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얘기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지나간다. 예, 다 지나가요. 근데 지나가지 않을 것처럼 살고 그 영원할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의 재물을 쌓아둔 그런 사람들. 요번에 노인네들 몇 분 돌아간 분들 재산을 좀 보니까 어떤 사람 몇십억씩 가지고 있어요. 좀 살아있을 때 그걸 누리죠. 좀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그냥 집도 허술하면서 돈만 막 엄청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예요. 그걸 제가 기사를 보고 야,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 아끼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와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라고 어린 사람들 좀 도와주고 나누고 아까 바나바를 얘기했잖아요. 또 그 흉내내다가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임을 당했죠. 성령을 속인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는 엄했어요. 교훈적으로 성경에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훈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사건이지만 우리가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만하고 대접받기 좋아하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고쳐 먹어야 돼요. 그건 복된 게 아니에요. 비록 적은 것이라도 정성을 다해서 심으면 그건 하늘의 상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물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바로 알고 바로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물은 귀한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누면 또 함께하면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직후도 그 얘기 하잖아요. 자기는 심었다는 거예요. 심으니까 하나님이 막 기하급수로 부어주는 거예요. 그 전에 보니까 목사님 돈 좀 있으세요? 땅 좀 사세요. 복명동에 그 건물 살았는데 근데 지금 그때 돈이 샀으면 엄청 올랐죠. 그때 거기만 그냥 허벌판 밭이었잖아요. 그 꽃집만 몇 개 있고 그때는 뭐 지금 뭐 그 교회도 그 돈 나갈 게 부족했는데요. 어쨌든 돈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상이 되고 영광이 될 줄 믿으시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꼭 이제 지난번에 차량 헌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꽤 많이 거쳤어요. 그러니까 이게 차를 사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때가 되면 사는 거 못 사는 거 그렇지만은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건축 헌금할 때 그렇고 차량도 그렇고 항상 무명이었어요. 이름 적어내도 상관없어요. 왜? 본인에게 부담을 안 주려고. 우리 보세요.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작정 헌금했죠. 근데 무명으로 했잖아요. 누가 뭐 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예요. 1원을 하든 간에 100원을 하든 간에 10,000원을 하든 간에 1억을 하든 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전에 먼저 있었던 교회에서 돈은 없는데 건축 작정헌금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느낌이 어떠냐면 그래서 이제 카드로 100만 원 했거든요. 그거 없을 때 대학원 등록금도 아내가 다 해서 좀 부족한 건도 카드로 이렇게 긁어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이 받는 이 심적 충격 굉장하겠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헌금을 무조건 무명을 한 거예요. 대신방 때는 감사헌금 제가 안 받아요. 저에게 주는 감.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하는 거지만 내 개인에게 주는 건 저는 받지 않습니다. 그것도 못한 사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 살필 수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저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저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잠깐 드렸던 이 간증이 앞으로 혹 여러분 가운데 목회자도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목회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길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존재 중에서 최고의 가치 있고 최고의 영광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평생 한 명만 목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하는 그 목회는 그거는 하나님이 상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농어촌에 할아버지들 4-5명 목회해도요. 그 자리 지키는 것. 그가 다 버리고 도시에서 편안하게 살고 좋은 목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을 수반 들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전하기 위해서 정말 밤잠을 설치고 의자에서 자고 어제도 저 의자에서 잤지만은 어쨌든 최선을 다하여 하려는 그 목회 현장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것이고 복 주실 것이고 그 양들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큰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못 되면 그것도 감사해. 왜요? 그건 과정이고 앞으로 더 크게 쓰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기회를 주실 때 좀 멋지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더 정말 영광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3절, 24절을 보면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대. 말씀
지혜, 주님을 가까이 하면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대요. 23절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24절 내가 누울 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저는요 자꾸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누가 간증 좀 많이 하신 것 같네요.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저는 누우면 그냥 자요. 시간이 안 걸려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다. 그 예배 시간에 자는 것도 이게 복이라면 복일 수 있지만 근데 다른 시간에 눈 땡글땡글 뜨면서 예배 시간에 잔다. 이건 병이에요, 병.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주의 음성에 청종하고 그 말씀에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여기 보니까 평안을 주시겠다는 이거는 엄청난 거예요. 이거 설명은 뭐 한 시간도 부족해요. 요즘 현대인들이 잠을 못 자는 그 불면증이 얼마나 많으시다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에 와서 저에게 불면증에 있던 분들은 기도해가지고 한 번도 기도 응답이 안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런 은사를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한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과거의 순교자들도 보면요.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걱정하고 아이고 조금 있으면 불에 태워서 또 기름감에 넣어서 그렇게 돌아는데 그거 순교자한테 얘기는 안 하지만 아이고 선생님 목사님 이를테면 그런데 오히려 그 순교 현장에서 형장 이슬처럼 사라질 때 그들의 마음을 어떤지 아세요? 걱정하지 마. 나는 천국 가. 웃으면서. 가끔 보면 이 순교하는 자리에 보고 웃는 사진들이 가끔 이렇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순교한 건 성질이 지랄 같아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앞으로 가장 큰 복은 순교자의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의 멸류관이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순교자가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하나님 기회가 주면 그건 복이에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주님을 저주하고 죽는 자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까지 내시고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주님 섬기게 하시고 그 마지막 순간에 어차피 한 번 죽는 인생 순교하고 영광의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이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 또한 얼마나 귀합니까? 제가 이제 교회사를 이번에는 이제 강의를 그만두려고 그랬더니 장로교회사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 장로교회사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진짜 교수를 쓰려면은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겠죠. 저는 이제 같은 노예에서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연구하다 보니까 공부하다가 눈에 눈물이 고여요. 선교사들 보세요. 선교사들이 제가 우리 1945년까지 1,500명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선교사들이. 여성 선교사들이 1,100명 정도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글을 쭉 가르치기 위해서 읽잖아요. 근데 적지 않은 글 내용 중에 뭔지 아세요? 여기서 죽고 이렇게 세상을 마감한 걸 어떻게 보는 줄 아세요? 그분 생각이요? 너무 여유 있어요. 그냥 마치 안방에서 건방으로 건너가기. 이게 죽음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잠잔다 그랬어요. 그리고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보신다 그랬어요. 주께서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강림하실 때 무덤에 있는 자들이 먼저 들려고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실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죽음을 경험해도 상관없어요. 공중에서 영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26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왜? 주님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기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그 상황을 다 극복하게 하셔요. 심지어 공산국가에서 잡혀 들어가잖아요. 실제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원했던 우리가 그분 보니까 몇 천만 원 지원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교육비를 자녀들 교육비를 많이 썼는데 그래도 한 달에 55만 원씩 매달 그분만을 위해서 지도했잖아요. 이름은 밝히지 않게 해서 중국에서 지금부터 선교하시니까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 그 신학교 관계되고 많은 사람이 죽었죠. 국민일보에 대서 특별히 한 페이지로 몇 번 계속 나왔거든요. 그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번 뒤져보세요. 십자가 사건. 그 학교에 제가 강의를 나간 적이 있어요.
자, 25절,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안식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가는 길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리고 순탄케 하시고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지혜를 모시고 그분과 함께하며 그리고 그분으로 승리하는 영광된 생애가 되고 하늘의 복을 하늘의 면류관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